네, 찬송가 167장 같이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막말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곧 이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부활의 아침이 시작된 날이죠.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깨고 그 죽음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이 시작된, 이 땅에 없던 그 참된 안식이,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깨어진 안식이 다시 시작된 날이 바로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감격스럽고 한 그 날이 바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그 첫날 저녁에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죠? 근데 이 19절을 보면 그 부활의 아침에 밝았는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제자들을 여전히 잡아 죽이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숨은 곳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 제자들 한가운데 뿅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잠긴 문을 열지도 않고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가운데 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 고통 속에, 그 외침 속에 그렇게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신변이 엄청나게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이 더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는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 부활의 아침이 밝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고, 그들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습니다. 부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가장 이 혼란스러운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너무 친근감이 돌고 위로가 되는 이름, 그 이름이 도마입니다. 도마. 가장 주님의 평강이 필요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 부활절날처럼 칸타타를 부르면서 환호를 지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그 평강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봤다고 자랑도 하고 기뻐하는데 그는 기뻐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돈으로 죽은 예수님을 봤는데 그 다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한 말이 뭐냐면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아주 정말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도마의 이 고백, 도마의 이 솔직한 고백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26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이 모인 것에 나타났었을 때에 부활의 첫날 이 지난 이후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죠.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8일 동안 토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다시 주님 만나기,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동안에 그 8일 동안은 아마 토마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만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혹이라도 내 이번에 다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불안감으로 그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8일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도마를 만들어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인생에는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도마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하면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그 복 있는 사람 책 표지가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넣어보고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제서야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베드로의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유명한 말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부활의 아침이 드디어 밝게 된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백을 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 손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찔린 그 창의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바로 28절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도 많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복, 최고의 복이죠. 이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그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 그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드디어 이 사도 요한은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너무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건 암송하셔야 되겠죠, 그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소유하게 해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을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이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드디어 부활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어떻게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25절의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그 한 절의 도마와 같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으로, 나의 이 육신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얘기만 할 것입니다. 그거 하나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25절의 말씀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아침이 아닙니다. 반면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28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시작된 그 아침을 이어서 다시 밤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정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너무 새벽기도가 힘들고 드디어 부활절 날 딱 마치고 나서 이 월요일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시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죠?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죄의 어두운 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증언함으로,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날 다음 날이 아니라 부활절에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부활의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25절과 같이, 의심 많은 도모와 같이 죄의 어두운 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의심의 삶이 아니라 28절과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의 주 대신 주님을 모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계속해서 남은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특별히 도마의, 이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처럼 25절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도마가 주님을 만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그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부활의 그 영광과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도행정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여신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수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하나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방법이 되고, 또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일터와 또 가족과 또 삶 속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 역시, 우리가 역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죄의 속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주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땅 속에서 이 양 속에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의 밤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들에게도 부활의 아침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고백 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원의 고백, 이 부활의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주변 친구들 또 가족들 그렇게 한번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마음으로 또 삶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도 또 부활 아침 맞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의심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길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고마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와 같이 25일의 성령이라 우리 앞에서 거짓의 말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증언되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아침에 필요한 너무 많은 성령들이 있습니다. 너와 우리가 그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증언할 때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계속해서 비대면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장들이 이제 신방을 받고 있는데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또 신방을 통하여서 꼭 필요한 말씀이 증언되고 또 그 가정에 위로가 되고 또 기도 제목들을 알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도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또 육신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신다면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신방과 또 어려움이 겪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대면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평원에서 일평원의 많은 목장들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한 가정 연결하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또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 이 신방을 통해서 이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함께 주님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신방이 위로가 되고 또 다시 한번 격려가 되고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바쁜 와중에 있고 또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렇게 신방을 받고 또 그렇게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방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방 받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그 신방의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은 형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좋은 형제와 함께 해주시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소식으로 조금씩 회복되었다는 이 소식들이 들려지는데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날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세상에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손과 옆구리 그 주님을 직접 만지고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운 영혼의 밤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끌려가고 속임받고 그렇게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생명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로 딸들로 살아가는 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하루도 부활의 그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헤매고 또 부활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부활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부활 아침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도마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또 그리고 부활의 아침 맞이한 우리의 삶에 이 하루를 두고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후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